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찬양과 또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감을 봅니다.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 약속해 주신 그 나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아픈 것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사야 성경 24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24장. 구약성경 992페이지입니다. 네, 992페이지 이사야 24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고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예, 이 이사야 성경 앞에 13장부터 23장까지의 그 내용은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열방들, 이 세상의 모든 그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오기 직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대환란, 요한계시록에는 7년 환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대환란이 그 예언되어져 있는 그 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환란 중에 일어날 많은 일 가운데 제가 오늘 읽은 부분이 그 지진에 관한 부분이죠. 거기 17절에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께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만드셨는데 그 기초를 하나님이 흔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지금 터전이 되고 있는 이 땅이 갈라진다 그랬죠. 그리고 침망같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이죠. 12일날 이란에서 7.2의 강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약 600명 가까운 사람이 죽고 약 7,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부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전 세계에 이 지진의 소식을 너무 자주 듣잖아요.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는 며칠 몇 주 멀다 하고요. 큰 지진의 그 어떤 뉴스를 듣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는 소식을 들어도 인간은 그래요.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 내게는 멀리 있는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그런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죠. 그 일본 지진학자들이요. 또 일본 건축학자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걱정을 한답니다. 이유는 그 일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 건축업자들은 집 하나를 짓더라도요 철저히 대비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일본 건축가들이 우리나라에 지은 건축물들을 보면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건물에 금 하나 가지 않고요 아주 튼튼하게 지었답니다. 근데 그 일본 지진학자들이나 건축학자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염려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그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지진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신라 시대 때 잠깐 지진이 일어나서 100명 정도 죽은 그것이 가장 큰 지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몇 번 지진이 일어났는데 겨우 5.0 이하였고 부상 몇 명 정도 당하고 건물 조금 파손되고 이 정도였지. 그랬는데 어때요? 우리 2016년 지난해 경주에서 내륙에서 있었던 최고의 지진이 일어났죠. 5.8. 그리고 어제 LA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 반경에 5.4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계속 여진이 일어난다 그래요. 40여 차례 이상.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능이라고 할 그것도 지금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되고 지금 그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나 봐요. 계속 들어오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상을 당하고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건물이 수천 개 건물이 지금 그 벽에 금이 가고 기초가 그 기둥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피해가 접수될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지진학자들이 7.0 이상의 지진도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수도권 지역에 6.0 이상, 6.5, 7.0 이상의 지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쟁과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잖아요. 한국의 그 건축업자들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실하게 지은 건물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지금 5.4라는 그래도 큰 지진이지만 그래도 그런 지진에 지금 한반도가 흔들리고 포항은 지금은 모르는데요. 건물들이 이제 금이 가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걸 복구하고 또 하는데 엄청난 또 힘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온다면 아마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처음 땅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거든요.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이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지금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그런 모습과 그 작태들이요,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12제자들 그리고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리라 믿었죠. 생각했습니다. 서신저들을 보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온 세상은 더러워졌죠. 땅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땅은 지금 낡아지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사모하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성경에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단층 지대가 어떻고, 그죠? 학문적으로. 물론 연구해야죠.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60편을 보시죠. 시편 60편 2절입니다. 시편 60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지금 포항의 땅이 갈라졌다 그러죠. 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불의 골이라고 하는 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곳에서 지진이 그것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LA 지역 수년 전부터 아시죠? 빅 원이 온다고, 큰 지진이 올 거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잠잠합니다. 오히려 잠잠한 게 지금 더 두렵죠. 이 지진이 무서운 게요. 예고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한다 그랬죠. 욥기서 9장입니다. 욥기서 9장. 6절 769페이지입니다. 769페이지 욥기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땅이 하나였어요. 바다가 하나였고. 그죠? 역대상 1장에 보면 그 하나였던 땅이 갈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땅은 계속 움직이고 갈라지기 시작해서 지금 5대양 6대주가 됐고요. 지금도 땅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땅에서 불이 끓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땅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지금 깨트리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깨어 기도하라는 또 하나님의 또 메시지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24장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진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속히죠. 그리고 반드시 될 일입니다. 미래에. 그죠? 그 중에 아까 이사야서 24장에 기록된 그 마지막 심판, 대환란에 관계된 그 부분, 특히 지진에 관계된 부분만 잠깐 살펴보면 그 요한계시록 6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뭐가 옮기워진다고요? 산과 섬이. 산과 섬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땅을 깨트리고 기초를 진동시키고 하나님이 땅을 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앞으로 계속 크고 작은 지진들이요 계속 일어날 거고 우리는 계속 그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지진이 일어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땅을 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고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초를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거든요. 잠시 후면 하나님이 심판의 불에 태워버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보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500세 되던 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거든요. 500세 되던 해 세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그 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물심판의 경고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과 자부와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미래도 보셨기 때문에 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세 아들이 장성했을 때 결혼했을 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들들이 커서,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이 커서 이제 장가 들고 아내들을 얻고 했을 때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노아의 믿음을 보잖아요. 그 노아의 그
그 행함을 보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사실 그때 배를 만든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물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비라는 단어 자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홍수라는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사실을 믿었거든요.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는 실제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그것도 산에서. 그 당시에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됐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도끼를 들고, 물론 도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겠죠. 네. 그 잣나무를 베기 위해서 산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 그리고 도끼를 들어서 그 첫 잣나무를 찍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잣나무를 쓰러뜨리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노아는 뭐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서 그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죠?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잣나무를 쓰러뜨릴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언제 홍수가 내렸죠? 노아 600세 되던 해. 120년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120년을 얘기한 거고, 500세 되던 해 세 아들을 다 낳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100년 정도 되죠. 100년 정도. 물론 어떤 학자들 말대로 세 아들이 장가 가고 나서 배를 지었다면 뭐 3, 40대 결혼했다면 5, 60년, 6, 70년. 그죠? 그 긴 세월 동안 어쨌든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맞죠? 누가복음에 보면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은, 그죠? 17살에 시집을 가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을 여의고 84년이라는 동안을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그 시간들을. 에녹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노아라는 그 의인은 그 당시 하늘에서 한 번도 비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죠?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그 상황에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는 그 답을 주고 있죠. 노아는 같이 해볼까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하는 미래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죠. 그리고 세상을 정죄함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음으로 구원 얻는 의의 후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사야 24장 그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점진적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바다가 없어진다 그랬죠? 바다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 바다를 피처럼 만드셔요. 뭐처럼 만든다고요? 피처럼. 그리고 나서 실제로 피로 만드십니다. 바다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다를 없애셔요. 지금 적조 현상, 바다가 피처럼 되는 현상이 아주 오래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바다가 실제로 피가 되기 직전의 모습이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바다가 실제로 피가 되므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그죠?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죠? 이 지진도요, 처음에는 서서히, 인류 역사를 보면 지진이요 듬성듬성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20세기 들어와서는 그래프가 바로 하늘을 찔러버리죠. 그리고 지진의 규모도 점점 커갑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있다가 7년 환란에 들어와서는 이제 방금 읽은 대로 섬이 제자를 옮기고 산이 제자를 옮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산이 사라지고 섬이 사라지고 산악이 사라지는 지진입니다. 안 믿겨지시죠? 지금까지 이런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설마 지진이 일어났는데 섬이 사라지고 큰 산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뭔지 아시죠? 큰 성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지금 세워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했던 그 사상이 지금 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학기술력으로, 경제력으로, 힘으로 지금 그들만의 큰 성 바벨론을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사도 요한은 이걸 본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리고 마지막은 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같이 읽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는 한 번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홍수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죠? 안개만 땅을 적시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모든 산까지 덮어서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그 놀라운 심판의 말씀을 노아는 믿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살 길은 방주를 실제로 만드는 일 뿐이었습니다. 참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온 세상이 불로 심판받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고
그 심판을 피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실제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그죠?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지금 그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예요. 쉴 곳이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그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어디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이사야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자, 성경에 보면 낙토가 나옵니다. 낙토가 뭐죠? 즐거움의 땅.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낙토를 멸시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뭘 멸시해요? 낙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땅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주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맞죠?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해 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단이 있는 곳이에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단.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짐승으로 제사 드릴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원히 드려야 될 제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낙토에서 극락의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이 완전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단. 우리는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탄은 항상 가짜를 만들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죠? 여로보암의 이야기.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거짓 단을 세웁니다. 그것에 속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단인 아닌 거짓 단에 이르러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도착할 그 장소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장막. 다시 말하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단 앞까지 인도해 가야 돼요. 그렇죠? 이곳이 영원한 안전지대입니다. 영원한 안전지대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요. 맞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그죠? 뭐 몇 년 조금 더 살고 몇십 년 조금 더 살고 이 차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죠? 한치 앞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 날과 그 순간을 바라보고요. 정말 실제로 준비하셔야 돼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그죠? 내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곳이 어딘지 막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막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저는 저를 창조해 주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그렇죠? 주 예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을 영원한 내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기고, 그렇죠? 이 땅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와 섬김이 그 나라에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알고 일심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이것은 꿈이 아니죠. 헛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자들의 증거예요. 증거. 그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서 찾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그렇죠? 이 소망 위에는 모든 마음 가죽 다 베어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에스더서를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나일강 물이 풍부하고 짐승을 키우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면서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 그 낙토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잖아요. 그죠? 고난을 줍니다. 그들을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해요. 그때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애굽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구나. 그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리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똑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돼요. 동일하게.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살았잖아요.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이 당시 최강국이었고, 그렇죠? 나름대로 거기서 주권은 없었지만,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래 육신적으로는 안정되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고레스의 칙령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그 거룩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돌아간 자는 겨우 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죠?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은 에스라서의 6장과 7장 사이입니다. 그거는 바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페르시아 땅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에스더서의 내용이 뭡니까? 주제가 그거예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명령이 내립니다.
1년 뒤에 어느 날이 하나 딱 정해지죠. 그리고 그날 페르시아의 온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을 마음껏 죽이고 약탈해도 된다는 법이 딱 세워지고 왕의 인장이 딱 찍힙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지금 당장 내게 닥친 일이 아니면 빨리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병으로 재앙으로 사고로 늙어서 죽어갈 때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지금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그죠? 편안한 집이라고 생각했던 집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그죠? 지금 무서워서 못 들어간대잖아요. 왜냐하면 여진이 지금 40여 차례 일어나고 또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왜? 그런 지진 안 일어나니까. 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례식 부고를 볼 때마다 내 장례식을 봅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이러저러한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요, 저는 저를 봐요. 잠자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너무 많잖아요. 제 모습을 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쉴 곳이 아니에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밥일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정죄해야 됩니다. 노아처럼.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인정받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 앞에 증거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영원히 거할 것이 하나님의 눈앞이기 때문에요. 제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내가 원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이기 때문에 저는 그 훈련 지금부터 합니다. 지금부터.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렇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영원한 교제의 대상으로. 맞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그 친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거기에 합당한 자인가? 요즘 신학의 큰 사조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사조가 있잖아요. 왜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결코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그죠? 그 고난의 땅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갔던 그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그죠? 그리고 1차 바벨론, 1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귀환이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에스더의 그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었으면, 그죠?
하만의 계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될 수도 있었겠죠. 물론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을 보면, 역사를 보면 유대 민족은 멸절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다 멸절은 아니더라도 큰 고난은 당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뒤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몇 명이나 돌아갔을 것 같아요. 꽤 많이 돌아갔을 것 같죠? 그것을 깨닫고, 내가 거할 곳은 이 페르시아 땅이 아니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 그리고 그 고난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겨우 1700여 명입니다. 2차 귀환,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그리고 약 10여 년 뒤에 느헤미야와 함께 마지막 3차 귀환한 사람이 약 4만 3천 명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약 10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1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 당시 학자들이 최소한 300만 정도 본다 그러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5절입니다. 시편 1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안전지대가 어디였어요? 그 역청이라는 의미가요,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속죄의 의미가 있답니다. 속죄의 의미가. 그죠? 주님 피가 발려진,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정말 내가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는가? 이론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는가? 그 사람은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그 얘기를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네. 1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다윗 시대에도 이런 악인들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 귀인이 왕 되기를 원치 않았던 모든 사람이 그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렇죠? 지금 아버지 앞에서 왕위를 받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기를 원치 않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왕이 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 영원한 왕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38절.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서 다윗으로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로 속죄함을 입었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구원받은 처음에는요,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아, 이제 나는 천국 가는구나, 지옥 가지 않는구나, 내 죄가 다 없어졌구나, 나의 구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말씀을 받다 보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와요. 그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계속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그 누구도 나의 왕은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의 리더가 될 수 없죠.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는 영원한 나라의 만왕의 왕이구나. 영원한 안전지대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구나. 그 나라가 마음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심이 돼야 돼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하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왕이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것, 이 사실이 마음에서 확인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하나 찾으면 안 돼요. 성격 다 다릅니다. 성품 다 달라요. 생각하는 거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만 하나만 된다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할 주의 친 백성들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다윗의 용사들이 출신 성분이 다 달랐죠.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사울가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다윗을 그들의 영원한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한 마음에서 그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죠.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우리가 속할 나라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23장에서부터 13장에서 23장까지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나라니까요. 구체적인 나라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세상 땅이 깨어지고 불타버리고, 맞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그 금싱상과 연결이 됩니다. 아시죠? 마지막 로마가 부활하고 뜨인돌이 와서 그 발을 때릴 때 그 큰 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주권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나라. 맞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같이 해보실까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그냥 상상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뜁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에스더서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라 6장과 7장의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죠? 페르시아 땅에서 잘 살고 있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의 날이 딱 선고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지만, 그죠? 네.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정말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소망을 항상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배웁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영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저희들 바라봅니다. 주님이 저희들 각 사람을 부르실 때 준비된 자로 언제든지 주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죽고 사는 것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저들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